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바로 이분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신명이 나고 또 생명력이 솟구친다고 합니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목장이 모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신자들이 새록새록 자라는 모습을 보노라면 생애의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참 근사한 일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구태의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꼴찌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영어, 수학, 국어 그 어느 한 과목도 1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성경이 필수 과목이었죠. 성경시험, 퀴즈, 암송은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성경 공부 잘한다고 성경이 좋은 대학 보내주냐 놀렸습니다. 성경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에는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은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여세 동안 무려 11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내가 명령한다, 빛이 있으라. 내가 허락한다, 궁창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은 아니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품격이 있어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은혜스러워야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온갖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는 성령의 칼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 말씀은 내 실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는 방망입니다. 말씀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말씀은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귀합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은 요즘도 난치병이죠. 당시엔 불치병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최대 경의를 표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원문을 보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련, 내가 가서 날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기가 막힌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감동케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모논, 오직 한마디, 에이펠로고, 말씀으로입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소서, 이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능력인데 여러 마디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딱 한마디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거리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나 이곳에서 말씀하시나 능력입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구의 66권을 다 외쳐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 말씀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통찰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오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지요. 왕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8장 백부장 사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가지 이적 사건이 펼쳐집니다. 말씀과 이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매일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듯이 이 백부장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 가운데 이르되라는 말이 꼭 6번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신약의 또 다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라 부릅니다마는 연예인교회가 막 시작되어져서 연예인들 가운데 복음이 쫙 번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원로 코미디언이 후배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 연예인이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느냐,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야 그냥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속이면 되느냐,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도 꼬치꼬치 따지길래 이 원로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했다지요. 야 임마, 그 남편 요셉이 믿었다는데, 그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래서 억지로 끌고 교회 나갔대요. 사실은 마리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대단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덮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암탉이 계란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그 위를 가득히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하, 어디서 들어본 얘기다, 그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덮는다는 단어가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서 운행한다는 이 정확한 구약의 단어를 신약에 덮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성령이 지구를 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품을 때에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깨끗이 억셉트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예수를 낳았다. 의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그대로 되리라.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한다고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이단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 지름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길입니다.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낮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밤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엔 쉬도록 자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영혼도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부지런히 일하던 하루의 일과를 접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온 우주가 말씀대로 운행되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밤이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뒷동산에는 공동묘지에서 죽은 귀신들이 다 동리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밤이 되면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줄 알아요. 아침에 동화책의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어린아이는 키가 큽니다. 우리의 머리는 맑아집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집니다. 우리 장기들이 쉼을 누리며 새로워집니다. 병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가로등 밑에 식물이나 곡식들이 잘 자라질 않아요.
열매가 제대로 연결지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식물들도 못 자는 거예요. 주무실 때에 깜깜할수록 장기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어릴 때 동구 밖에서 놀다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숲속에서 놀다가 엄마가 부른 소리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밤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게 인간의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고 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영혼 감성이 메말라집니다. 뇌세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잔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죽을 때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죽을 때 이렇게 아둥바둥 죽는 민족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편안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잠자는 시간을 정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재워야 됩니다. 엄마, 나 친구랑 좀 더 놀고. 아니다, 친구랑 내일 놀자. 자는 게 더 중요하다. 엄마, 나 할 일 아직 다 못했는데 일보다 중요한 게 자는 거야. 자자. 그리고 재워야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밤 편히 쉴랍니다.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오늘 이 쉼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쉼이 되어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밤도 지켜주세요. 또 내일 눈을 떠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편히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재미로 만들어보는 소꿉놀이나 공작 활동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듯이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질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고 싶은 거 호기심에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물을 안 만들기 전이야. 퍼득퍼득 하다가 죽겠죠. 하나님이 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심을 땅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거기에 꽃과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동물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을 만들고 거기 일월 성시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지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지구를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 잘해야 됩니다. 비닐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구처럼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태양은 물론 달에도 화성에도 사람이나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우주공간 어디엔가 우주인이 살아서 언젠가는 지구를 공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공격해 오면은 교회로 빨리 달려오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하나님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지구에 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지요. 물이 있어라.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지요. 창조 둘째 날 사역은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물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물 3번 중에서 첫 번째 물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물인데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바로 그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 물은 이해를 하겠어요.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물이 있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궁창 위로 물이 올라갔다? 이해가 안 되지요. 물과 물로 나뉘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과 물 사이에 공간, 거대한 대기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물이 흐르지 않고 벽처럼 쌓이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벽처럼 쌓이네, 갈라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 위로 올라간 물에 대한 재미있는 과학적인 연구와 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구를 오존층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오존층에 구멍이 나서 지금 지구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이 지구가 사람 살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생물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 올라간 이 물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름하여 노아 홍수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하늘의 그 물층들이 다 깨져서 땅으로 쏟아지고 지구가 찌그러지고 산과 계곡이 생기고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이 뒤틀어지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면은 700살, 800살,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살쯤 되는 게 한계가 되고 평균 수명이 80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입니다. 물이 깨끗한 곳이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곳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물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강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썩은 물들이, 기가 막힌 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지하수가 생명수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물을 복음과 함께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면 이런 신비를 경험한답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중간에 생긴 공간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물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시는데 둘째 날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 하루 종일 만들어 놓은 이 공기,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만들어 놓은 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걸어다니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온 태양, 1월 성신이 우주 공간에 가득한 저기가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원형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참 하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 왔다 그렇게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저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 하늘에 살다가 거꾸로 숨쉬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언젠가는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 역대하 2장에 가득히 나옵니다. 6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이 하늘과 우주 공간의 하늘들과 그 천상의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마한 성전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니, 이 얼마나 영광이냐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계시겠다고 하니 제가 담대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피곤해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겠죠. 병든 사람들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을 것인데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이 백성을 건져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불신자들이 와서 기도해도 여기 와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성전 신학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하늘 신학입니다. 하늘 신학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기도방에 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세웠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신학이죠.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구원하기 위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붙들고 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내 심정 속에 쌓고 살았던 욕심, 욕망, 정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좀 더 건강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한두 해가 지나면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격이 됩니다. 근데 그 60년 동안 제 기억입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뭘 알았을까? 청소년 시대에 누구보다 방황했는데, 근데 어떻게 주일 예배가 시간이 되면은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처음 들었던 성경책이 쪽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들였을 때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읽기 시작했던 게 60년 전의 일입니다. 60년 동안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구절도, 단 한 번도 성경을 못 믿겠다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에 의심을 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심이 안 되는데 어쩔 거요? 저절로 믿어지는데 어떨 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게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잠이 안 오네. 성경 읽으면 잠 오지, 자자. 그러면 성경 펼치고 반장 읽으면 졸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단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이러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내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된다.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노라면은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이 나를 읽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품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레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